네, 제 21자 마당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9일 동안도 놀라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 또 21차인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믿음은 사모가 나타나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우리의 생각, 기대 이상으로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안수기도는 축복기도와 달리 그냥 손을 그리고 전부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믿음이. 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이게 부딪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제가 말씀 주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번에 말씀 듣고 기도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은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처음 믿음 처음 회복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평화가 담대해지고, 기도의 힘을 줘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때에 부흥의 불쏘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게 불을 붙여준 나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어 달라고 기도하셔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지요. 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어.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나이가 20살, 17살 해도 내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애늙은이고, 나이가 80이어도 에 대한 꿈과 기대인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꿈과 비전이 있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단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 안수목사님 교회 여기 온 얼마 더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란 게 40대 초중반에 왔을 때니까요. 여기 교회 와서 여기서 막 꿈과 비전 3일 이루고 와서 했는데 가보니까 한 100여 명 안 되는 모였는데 보니까 다 파밭이야. 허여 머리가. 검은 머리는 별로 볼 수가 없어. 몇 명이 되게 당황하겠대. 이거 뭐라고 설교해? 첫날 진짜 당황했어요. 딱 가서 강대 앉아 기도하는데, 와, 이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돼 이거? 근데 하나님 딱 지으신,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제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은혜를 받더니요, 세상에 그 옛날 20몇 년 전인데요, 비싼 장어를 배 터지게 사주더라. 60 넘은 장로인 권사님들이 은혜 받아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있느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가고 내 뭐 쏟아부어서 살아갈 이유가 조건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라고요. 사명인 사람은 거기에 쏟아 열정이 식진 않아요. 그래서 열정이 식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일반적으로는 꿈과 희망 또는 비전으로 산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은 비전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꿈과 비전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진 것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말세 요엘 선지자 예언되는 건데 요엘 선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젊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아무리 커도 내가 만든 거, 내가 바라는 거는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하나는 관계없다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신 비전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산다면 온전한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 이거 하는 게 내 삶의 1번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하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맡긴 사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잘하는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나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할아버지께서 이모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는 고아가 다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고아는 자기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내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가 보장을 필요한지 알면 염려해야 하네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엄마 아빠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죠.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신 줄 알고 염려하지 않고 내 먹고 살 문제를 못 받아도 하나님 나이를 먼저 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딸 맞네, 너 내 백성 맞네 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 털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단 하나의 원칙이에요. 유혹은 뭐예요? 이 다음에 이게 사명인 줄 아는데 비자는데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거 좀 해놓고 살 여유 좀 생기면 이 다음이야. 그건 사명 아니에요. 그건 사명 아니에요. 그건 사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항상 내 삶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1순위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1순위로 삼아주세요. 얘부터 해줘야 되겠네. 얘부터 책임져야 되겠네. 왜? 저 녀석이 내 일을 1순위로 하네. 내가 준 사명을 1번으로 하네. 그럼 나도 저 녀석을 1번으로 책임져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 아는데
조금 바쁘니까 나중에, 조금 요즘 돈이 없으니까 여기 생긴 다음에 이 다음에 하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좀 이따 하래요. 천천히 하래요. 그 이 다음에가 언제예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한 1년인지 한 10년이 평생 갈 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오늘 할 일을 못하고 평생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강하게 하면 이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복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레디칼한 말이에요. 네? 레디칼이라는 영어의 뜻은 과격하다, 급진적이라는 뜻인데 원뜻은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면 철저하게 이루어주셔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매트웰리는 사역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다. 첫째도 둘째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일과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밖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 이번 마라톤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거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사명,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할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가장 먼저 하고, 이걸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를 얼마나 하는 만큼에 따라오는 거지. 3절 고난받으신 후에 그거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리 살아계신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지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3년 동안에 주신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요약 반복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 왜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리고 사명 주시죠.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 되리라. 단 하나의 사명이에요. 제자리에 다른 거 맡기신 적이 없어요. 단 요거 하나만 주셔도 이게 유일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9절 이 말씀 하시고 마치시고 그 뒤번데도 올라가자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버리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지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히름은 두 사람이 그 뒤에 서서 이르되 할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안 돼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니 막 하늘 말씀을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하시고는 쏙 올라오면 깜짝 놀랐지요. 전혀 뜻밖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3년 만에 무기력이 잡혀 죽으시네. 에이 메시아 아니라고 도망쳤는데 부활하셨네. 와 부활하셨다 신났다 이스라엘 나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나라 성령 받아야 돼 땅과 복음 중에 그래 하는데 쏙 올라와 버렸었어. 얼마나 황당 놀랐을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탄생. 복음은 예수님이죠. 탄생, 생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이어져죠.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에 오셔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제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죽으시고
여기 죽음이 빠졌는데 참 큰일 날 뻔했네. 십자가에서 죄의 내 죄 죽으셨고 사흘 부활하셨고 하늘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믿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거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거 소망이나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죠. 그렇죠. 보이는 거 바로가 없어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주 오심이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님 오실만 바라보고 살아야 안 됩니다. 11절 뭐라 했어요? 갈릴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이건 이단이에요. 다미선교회 같은 거.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셔서 멀지 않았다면서 다 재산 팔라 그러고 학교 갈 말 그리 가도 그럼 이따가 오긴 뭐라. 주님 한 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하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열심히 딴 거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언제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때 주님이 오신대. 세상 끝이래요. 자,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돼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 미전도 종족 성교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한 17,000개 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족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한 나라에 600~700개의 종족들이 있어요. 인도도 800개 넘어요. 그 종족들. 지금 슬라웨시 지금 하이나는 목사 왔다 갔는데 슬라웨시 큰 섬인데 거기만 해도 수백 개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인나 집에 가봤더니 그 신학교에다가 성서 번역사를 만들어 놓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종족도 언어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슬라웨시 북쪽이 미나사라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말로는 이미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이 목사 한국에 선교학 박사 공부하고 갔으니까 이 자기 나라의 모든 종족, 인도네시아 공용어는 있지만 시골 가면 공용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종족 말만 아는데 글자도 없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짜이짜이족은 한글 가지고 장인 언어 만들었잖아요. 번역 선교사들은요, 인구가 500명, 1000명 되는데 그냥 가서 평생을 살아요. 그들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 말을 배우면서 그걸 글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말로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 500명, 1000명, 많아 2000명, 5000명 그 한 종족을 위해서 평생 바친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해지는 거라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사람 만민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이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을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잡았는가 하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 우주의 종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 오셔서 내가 먼저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올지 몰라요.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 게 좋아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게 좋아요? 헷갈려요?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주의 종말, 개인 종말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에 내가 죽어서 주 앞에 서든지, 내가 죽게 주님이 오신지, 우리 항상 마지막에 주의 심판담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버려서 생명보로 너를 구원했는데, 지옥에 떨어질 녀석을 내가 내 아들의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믿은 이 복음, 내가 예수를 사람들이 전하라고 맡겨주고 왔는데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믿었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아니요, 이따 기도도 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모든 민족의 복음 전화 선교에 힘썼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비사 이참 번자 했었냐? 그거 하나 물어보실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 선교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르심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부르심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 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니. 바울의 바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겠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님 좀 부활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 살려한다. 그런데 자기 아직 온전한 신앙이 못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평생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하고 주를 닮아 애썼는데 30년 사역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보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전했는데 주님과 함께 복음에 권한다고 주님처럼 죽고 부활하는 이 주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힘들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다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 하나님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빌보 2장에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고 구원 애쓰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가 우리는 뭐 한다고?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에 자라고 주님의 죽으신 고난과 부활에 이르는 권능에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신앙 성도에 애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 들어갑니다. 내가 평생 주님 말씀을 살려 애쓰고 다 나서지만 나는 완전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의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줬기 때문에 그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신앙의 완성도를 생각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유혹에 넘어가요. 예수 한 30년, 40년, 20년 되면 이만하면 내가 잘 믿지 뭘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이러면 그때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언덕 내려가는 차에 브레이크 고장은 똑같아요. 올라가던 자동차가 엑셀 그래 고장나면 그냥 믿어 내려지는 건 똑같아요. 이만하면 잘 믿지 뭘 더 잘 믿어 하는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어떻게든 죽으신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고 믿음 자로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한순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라고요. 빌립보 3장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 행할 것이니 세번역은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 도왔든지 그 단계 맞춰 행함합시다. 행하다는 줄을 맞추다는 뜻입니다. 군대 용어 줄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장 앞으로 가 하면 그거 따라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 계속 전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이나 단계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더 자랐나, 어떤 단계인가, 초보냐 중간이냐 고급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 순종해 살고 있는가.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주님의 것은 하지 않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주님 오는 거기 가려고 애쓰면서 순종하는, 거기에서 이는 성장하는데 이만하면 잘 믿지 뭐. 근데 또 이게 옆에 사람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평생 믿어 대단하세요, 그러면 아니 뭘 그걸 속으로는 그렇지 나처럼 믿어야지 하고 그 홀라당 넘어가 버려. 아니야 아직 우리는 다 같이 아직 멀었어 이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내가 한 30년 믿었지 않냐? 나처럼만 믿으면 너 나만큼만 돼봐라야. 내가 얼마나 전도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게 마귀가 쑥 넣어주고 그러면 그때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요. 동기가 없죠. 신앙 성장할 동기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는 존재, 오늘도 한 주의 은혜 아니면 그냥 한순간 나갔더라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좀 바짝 붙들고 그런 신앙의 성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면은요 붙들고 있어서 잘하면 더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것보다 잘하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일에 믿음이 가라앉고 떨어진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생존 게임에 승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생존 게임이었거든요. 이 코로나19의 서바이벌에서 지어가지고 신앙 떨어진 사람 많아요. 코로나19도 우리 버텨온 게 잘하신 거예요. 어디 안 도망가고 안 끌려가고 그러니까 남아있었대야 대단히 하시오. 그런데요 버티다 보면 강해져요. 버티다 보면 잘하지 않고 힘들었는데 안 떨어지려고 버텼는데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라니까. 서바이벌에서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 생존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신앙수 남보다 높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나보다 낫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아직 불완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보다 어떻게 하든지 고난에 죽은 자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니. 신앙의 완성이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게 그게 신앙의 완성인데 난 그걸 향해 달려간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 달려간다. 이어진 16절 3절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단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의 부르당하여 달려가나. 뒤에 잠깐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주실 상급 부르짖는 상급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 신앙은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앞으로 달려가 애쓰면서 애쓰다 보면 뒤로는 안 물어, 앞으로만 나가고 뒤로 안 물어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 가려고 애쓰는 데는 절대 뒤로 안 물러가요. 그러나 그냥 버틴다 그러면 다들 아참 뒤로 물러가요. 제가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이 여기까지 갈 것도 없네.
여기가 기준인데 어쩌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얼른 회복해야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만큼까지 당겨 놓으라고요. 그러면 혹 약 떨어져도 제자리는 지킨다. 이게 조금 더의 원리예요. 어려운 힘들 때 버텨서 어떻게 본래 자리까지 가는 게 목표를 하지 말고 이왕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더 많이 나가는 거 목표를 삼으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 또 약해져도 흔들려도 제자리는 와요. 제자리는 내려가진 않아요. 이게 앞으로 달려가는, 앞으로 달려가기 힘써야 뒤로 떨어지진 않아요. 뒤로 떨어지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 롯의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소알성까지 가라고 그러시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누가 돌아봤죠? 롯의 아내. 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 소금기둥이 많대. 그 암염이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래. 앞보고 달리는 사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달려갈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딴 사람 옆에 보고 뭐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뒤로 처질까 빠질까 생각하는 거죠. 빌습상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려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권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니라. 믿음을 탄다는 건 뭐라고? 어떤 권하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디모데 2장 11절에 보면 미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야. 참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라도 참으면 다시 살아나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살고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불행 상급에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첫 번째는 앞만 먹어라. 오늘 두 번째는 끝까지 항제했습니다. 끝까지. 디모데 4장 7절 바로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믿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낯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바울이 이 세 번의 선교사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유명한 한 경주의 고백이라고 하죠.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생애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 때 전쟁하듯이 긴장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 있게 선량하게 복음 전해도 마귀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과 마귀와 싸웁니다.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 새벽 기도에 말씀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 영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싸우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이었어요. 그 주위의 대적들이 공격이 유혹이 엄청 심했어요. 그거 다 싸워가면서 성벽을 싸운 거거든요. 재정부 다 내려왔어요? 네. 알았어요? 저는 몇 명인지 내가 아니까. 여러분,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사람은 싸워야 되고, 근데 싸우면 승리하게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finished the race. 내 경주를 끝냈다. 잘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 게 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30년 넘 복음을 위해서 막 여기 다 난리 엄청 내렸는데 이 마지막 고백에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내가 복음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들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고, 이거 한마디도 없어요. 딱 뭐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 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한 사람도 꽤 많아요. 앞에 싸움과 밀리지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애쓰는데 끝까지 사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도 유혹하고 온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 새벽 기도하는데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이거 뭐예요? 성벽 쌓는 거 중단시키려고, 성령 쌓는 거 완성 못하려고 별욕을 당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10주 동안 일생에 단 한 번 생각하고 10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열흘 동안 마가다운 게 나온다면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20일자 나왔는데 한 번 안 나온다는 이상한 사람이지. 어디 한 번 안 나올 수가 있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냥 해보는 소리야. 신석교 교회는 맞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같이 둘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하면, 이게 마라톤 경기를 말하거든요. 마라톤 경기를 아시는 대로 47km 달려가는데 그게 중간에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엄청 큰 거예요. 2시간 넘게 달리는데 그거 견뎌내거든요. 올림픽 경기에서는 마라톤에 1등한 사람이 월계관 주지만 신앙 경기에서는 완주자는 다 금메달입니다. 중간에 큰 소복이 아주 끝까지 달리면 다 그 월계관 줍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달리면 다 면류관 주세요. 신앙 경주는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앞에 사는 그날까지,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달려가시 바랍니다. 저 앞에 설 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경기대 선수가 선수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들은 이번 대회에서 규칙을 잘 지키기,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규칙을 안 지키면 그건 페널티예요. 어떤 데 실격돼요. 마라톤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중간에 코스 벗어나면 끝이에요. 전에 어느 나라 어디 마라톤에서 어떤 선수가 월등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가 신경을 상 나보니까 들켰는데 중간에 자전거 탔어. 그게 들켜가지고 힘든 게 중간에 자전거 원래 타서 와서 나보다 빨리 온 거지. 코스 싹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규칙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규칙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가 목사님 주석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과오는 전도 임무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이엠 마운주 목사님 그런 얘기했는데,
주의 일꾼에 빠지기 쉬운 강호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를 쉬는 거라고요. 약해진 거라고요. 전도 많이 하느라고 자기 믿음을 소홀히 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참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한 사람들은요, 남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믿음을 지키려 했어요. 왜냐? 이게 왜 그러냐면 전도 많이 할수록 공격이 많아요. 이 사람 넘어뜨려야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 믿음을 무너뜨려야 전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믿음이 무너진 경우도 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선한 싸우고 살면서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 지켰다. 이 순서를 보면요, 선한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력을 마치고가 나올 것 같은데 달력 마치 말고 믿음 지킨 거 뒤에 나와요. 달력을 다 달렸는데 믿음 안 지켜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우 다 끝까지 달렸는데 규칙 어겨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달렸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라. 한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찾아와서 문안했는데 얘기나 마지막에 일어서는데 그랬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교회를 내놓으라는 유력한 지도자 목사님들이 왔어요. 수십 명이. 근데 그 한교회 목사님이 맞은 안긴 말이 뭐 한국에 부탁한다, 선교부탁 이만 안에 딱 한 번이라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전도도 하죠. 예수 잘 믿어야지 뭐도 하죠. 예수 잘 안 믿으면 그 껍데기 믿으면 못해요. 열심히 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저는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한 눈물이 쑥 빠져서 요즘 예수님 그런 막 눈물이 나요. 내 구주는 주밖에 없네 그런 눈물이 나서 제가 주위에서 한장 손 들고 찬양했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혹이 흘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없을 때까지, 저 앞에 살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주의 일도 잘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거든요. 남들 보기에 이거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 안수사님이니까 믿음 좋겠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자기를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있고 남이 나를 보는 게 있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남이 나를 봐주는 게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봉사 많이 하시네 막 이러면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진짜 믿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무슨 뭐 부장 이거 다 벗겨내고 일대에서 하나님 사람이 그리 성도로서 나는 하는 것 같은 관계냐. 계급장 다 떼고 예수님만 나와 어떤 관계냐고. 지금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출발하는 거예요. 유혹은 거예요. 남들이 보여지는 것이 나인 줄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거 다 벗겨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보니. 내 깊은 속에 너 예수 믿어. 너 나 사랑해. 십자가에 감사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1번이야.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1등이에요. 2등은 우리 아들, 딸이고 3등 우리 마누라야 그랬대. 맞아요? 이분을 이 얘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 마누라한테 이렇게 해라. 당신이 1번이고 미숙임이 2번이고 미숙하기 3번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 가만 안 두지. 나한테 사랑은 당신 한 사람뿐이야. 맞죠?
나한테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건 2등, 3등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인간 파고 들어가는 거, 이 믿음 지키는 거라니까. 이 기본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바울이 30년 사역하고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고난당하고 희생을 죽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역을 암만 알아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은 지켰다.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거 많고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앙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예수 말하지만 주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고백하셔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죽어도 의심하지 내게 줄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려고 선한 싸우고 달려가지 믿음을 지켰나고요? 상급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자만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보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주를 살다가 많은 고난, 어려움, 희생, 모욕, 멸시, 손해 다 당하고 바울의 고백 보면 그럼 완전히 바다가 떨어지고 막 짓밟히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학문 공부하는 최고 가문의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출세할 사람인데 다 버리고 욕먹을 밟히고 뭐 죽임날 죽벌하고 멸시당하고 아주 죽은 자 버려지만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는 사람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라.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처럼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은 나처럼 끝까지 달려갑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기신 복음 증거 예수잖아요. 이 한 가지 사는 사람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서하신 7개 된 주님의 편지가 있죠. 그 중에 사마리아 교회 빌립보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2장 8절 사마리아 교회 사자의 견자이라 처음에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유한 자 아니라 자 유대인이 한 자를 내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다. 이 사마리아가 엄청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공격받는데 예수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탄의 회의라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지킬 때 예수님이 칭찬받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 10절에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도 환난과 고난이 온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음이 와도 포기하지 말는 것입니다. 죽인다 그래도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지 말는 것입니다. 죽은 죽었지 내가 이건 못 놓는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난 죽음을 택하겠다. 사명의 죽음을 택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죽도록. faithful to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러실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좀 나오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죽음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더 세게 말해야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너무했나? 그런데 나이가 젊든 많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 방제에 아주 박해에 빠진 교회를 위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로망 정말 250년 밖에 계속되는데 교회가 믿음 지키도록 하늘나라 이루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래.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말도 힘든데, 그러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소마교회 앞에 2장의 앞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요한 2장 4절 보면,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진지를 행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쳐 오다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어요. 이단들이 들어온 것을 갈려내고 쫓아내고 교회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책망받아서 뭐라고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뭡니까? 처음 사랑 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기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걸 회개하래. 잘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고요. 잃어버린 게 뺏긴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버렸다고요. 이게 참 묘한 게요. 교회 안에 이단 들어와서 막 이단을 찾아내고 막 이단을 쫓아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식어 죽게 된 사랑도 식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성교회에 친선지가 들어왔대. 그러면 누가 새 가족이 오면 신선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다. 입에 오늘 요즘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요즘 매주만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전 2단 그러면 이단을 척결하다 보니까 성도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그게 뭐예요? 주님께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은 잃어버렸다 하지 않고 네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버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를 위해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를 위해 손해보고 고난받을기 싫어. 왜? 사랑하지 않는데 뭐. 주를 사랑하던 내가 왜 주님 때문에 고난다 어렵다 손해, 왜 내 돈과 시간과 노력도 해서 주를 위해 봉사해야 돼?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 하는데 가슴은 식어졌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 대한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자는 내가 촛대를 넘기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뜻이죠. 이 에베소교회 소말교회 연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 있으면 죽도록 충성해요. 처음 사랑,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감사하는 그 사랑이 살아있으면 주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가서 갔다 잡혀서 사람들이 돌로 떼주는데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릴 정도. 매 맞고 돌 맞고 뭐 변수 다 당했어요. 그래도 그걸 또 일어나 또 먹으면 전해요. 뭐가 있어? 사랑 때문에. 처음 사랑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뻐 감사했는지, 세례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너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고 문제 해결되었을 때 난 정말 감사해서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결단하였는데 세월 지나니까 식어져 버렸어.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가슴이 펄펄 뛰진 않아. 감사한 건 맞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열심히진 않아. 이제 손잡아도 전기도 안 통해. 생각해도 가슴 뛰지도 않아. 식었어.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
십자가 생각하고 구원해 나가면 나 같은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영예는 Amazing how the grace. Amazing 깜짝 놀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서 깜짝 놀라서 큰 은혜라는 거예요. Amazing 깜짝 놀라만, 그냥 우리 놀라면 깜짝 놀라만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찬송서인데 그거 뭐라 그랬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온 거. 둘째,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 셋째, 나가 와 있는 거. 세 번째가 제일 놀랍다. 나 같은 게 천국 와 있다는 게 놀랄 거라고.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은 매일 고백하고 회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부르심의 감사 감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직분받아 사명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 같은 고난에서 감사한데 이런 직분이 나서 뜨거운 가슴을 줄 청도 그 고백. 여러분 다 우리 장로님, 한수생 권사님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인직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알아요. 눈물이 몇 방울인지 그런 안 잡았지만 우리 교회 유난히 많이 운다고 소문났어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목사 한 번씩도 매년 1년에 2번 노예에서 있는데 보면 목사 특히 이번에 받는 분들은 얼마나 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우는지. 제가 40년 전에 안수받는 게 저는 목사님 할 때마다 혼자 울어요. 그때 한 시간 내에 펑펑 울었거든요. 아직도 난 내가 목사인 게 신기하고 내가 목사인 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몇 년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러고 그거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으니까. 그거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돼요?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나 같은 일 불러주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이 놀라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직분을, 사명을 돈 낸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겠어요? 은혜로 주신 것이지. 주변에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히 여기에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 비방조 박해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홍련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시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이고 이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히 여기셨고 능력 주셔서 사명 주셨다. 이 부르심에 감사를 회복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에 관계없이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워 즐거우나 상관없이 끝까지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좀 시간 여유 있으면 삶이 안 힘들면 하고 바쁘고 힘들면 안 하고 아니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충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어제는 보이는데 오늘 보면 내일은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대체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튈지 몰라. 고양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교인이라고 반짝반짝 그냥 잘 껐다 켜졌다 그래. 자정교 교인이라고 그래요. 안 밟아지면 중간에 서. 언덕이면 빨리 서지. 고양이 교인이라고 쓰다주면 안 쓰다면 물어버려. 언제 변할지 몰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한 거. 잘하지 못해도 안 변하는 게 진짜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일에 크게 관계없이 큰일 장르지. 야 이런 것들은 아래 것들 해. 그거 아니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놓고 남 목에 굳은 일도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 이거 뭐 일이 사람 구분되어 있는 거 없어요. 주님의 이름은 다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이름은 남보하자라도 다 좋은 일이에요. 악인의 궁궐에 있는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것도 나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 로마의 폼페이오 씨가 용암이 막 흘러내려 사람들이 난리 뛸 때 군인 하나가 딱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용암이 쏟아져 사람들은 이리들 난리 뛰는. 옛날에 이 용암에서 굳어지는 그 화석들을 우리나라에 전시한 적도 있었어요. 도망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자리라고. 난 여기 보초 서는 게 내 직무라고 그냥 서요. 이 제목의 그림이 제목이 충성, faithless. 충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 2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다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 성령의 각성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간대요. 성령에 붙들려 간대요. 성령에 나를 끌고 가신대요. 그런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에 매였대요. 왜 그냥 간다고요? 주님이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게 성령의 사명. 성령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도망가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여기서는 성령을 기다려 하시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진짜는 그건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드백 교회의 리거리 목사님, 목적 이끄는 삶의 책을 썼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얼마인가 되는 달리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보내냐에 있다. 군대 되면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는 식수 인원이에요? 전투 인원이에요? 전투 인원이죠. 식당에 먹는 사람 많아도 전투하고 나갈 때 슬 빠지고 식당에 100명인데 3명만 싸우고 나면 그건 군대 아니에요. 군대의 목적은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여 예배만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음 전하러 나갔느냐.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얼마나 성경 많이 보내고 얼마나 성경 많이 나가고 전도하러 많이 나가냐. 그게 교회다는 거죠. 신대원 동기 중에 김상훈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프리카 가봉에서 농업 선교하시고 미얀마에 가서 가난 농구랑 교장을 해서 저희 동안 갔다 왔었어요. 지금 안동 경요 영양에 거기서 이제 계시는데 얼마 전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 주간이어서 제자가 심무하는 상주 무릉교회 설교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 40명쯤 모이는데 해외 선교사 3명을 후원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몽골에도 교회 건축하는 거 하나 후원하려고 그러는데 몇 명 모인다고요? 40명 모인 교회 한교사 3명 후원하면 우리 몇 명이어야 돼요? 네? 숫자로 따진다면 40명 농촌교회 자기들 살기 있는데 선교사 3명 후원하고 몽골에 교회 하나 더 건축하고 후원하겠다고 그때 왜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시작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게 신앙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임하신 데 권능을 받고 일사님과 온유대와 사람의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시냐. 이 말도 마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보지 않게 하더라. 갈릴리 사람은 어찌하여 너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영한 인도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갈까요? 부르심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우리 신앙의 완성 없습니다. 좁은 그날까지 달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부르짖는 삶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주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합니다. 사는 사람 달려갈 사는 사람 싸우고 달 마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달려가면 은혜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죽음에도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사랑 회복하고 구원의 감사 불감사로 특별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아니, 왜 아직 안 오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2000년 전에 주어졌어요. 아직도 안 오셔요. 정말 신앙으로 살려는데 도대체 왜 안 오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더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일을 원하시느니라. 오늘 문 닫으면 끝인데 한 명도 구원받게 하려 자꾸 이 구원을 마지막 정말 미루신다고. 그래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늘 심판하셔도 할 말서 이 세상이 이미 악할 때 악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악한 세대예요. 주님이 지금 세상 심판에서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가 하루만도 조금만도 좀 미뤄요. 한 명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우리 조금만 빨리 더 많이 전도해야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명 더 구원받게 아무 명 안 원해서 자꾸 재림을 미루신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빨리 전도 많이 해야죠. 더 많이 선교해야죠. 오늘 하나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의 상태라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하늘에 들어가지만 주님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이 믿음 이대로 들어가도 주 앞에 살기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더 길러서 더 믿음을 흘려서 오라고 자꾸 더 많은 시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시간 남으면 지금 믿음을 제가 주님 닮아 애쓸 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데 상급 받은 일 많아 하시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늦게 믿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은데 젊게 믿었으면 주를 위해 일 많이 할 건데. 젊게 믿은 게 복이요. 응? 젊게 믿은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 은혜 마음껏 누리고 이 은혜 주의 일을 많이 상급 많이 쌓는 거예요. 어릴 때 믿어서 주를 위해 일을 많이 상급 많이 쌓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하늘에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상급 주시려고 아직 안 불러가고 놔두셨어요. 지금이 상급 쌓을 기회예요. 그래서 아직 안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쌓아놓으라고. 이 나이에 오늘 불러가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고 가요. 아들, 딸들이 믿음 이어가고 복받고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건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살아야 이유가 엄청 많아요. 빈말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빨리 가겠다고. 그런데 안 데려갔어요. 아직 멀었어요. 할 거 많아요. 기도할 만큼 한 거 많아요. 그러나 주 오시는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오실 내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부르신 바로 한번 달려가고 상보 끝까지 달려가고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삶에 이루어드리고 칭찬만을 믿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을 하시려고 사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달려가며 삶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데 주님 나라 일을 가장 먼저 하며 복음을 위해 주님 영광 위해 혼힘을 다해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 이루어드리고 칭찬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을 기도할 때 성령 보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능력 얻어서 힘있게 주님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